오늘은 영적 아비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들이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녀들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면서 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들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다. 특별히 아비들을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신학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막의 세 구조를 아시고 기억하실 텐데, 이 삼중 구조처럼 아비들, 또 청년들, 또 아이들, 이렇게 뜰,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비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 핍박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또 장성한 분량들, 또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1세기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험난한 시대를 살았고, 사도 요한도 그런 험난한 핍박과 고난을 겪어낸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다른 이들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만져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미 이 시대는 많이 죽었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을 시대였습니다. 남아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만났고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아비들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영적 아비인가? 이들이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아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들이란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적 아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는 자들을 영적 아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영적 아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창한 언변, 또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아비란 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영적 아비들이고, 또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영적 아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영적 아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 또 교부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아비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있고, 또 그들에게 배운 속사도가 있고, 또 속사도에게 배운 또 교부들, 또 처치 파더스라고 부르는데, 교부란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라, 그래서 교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이 다 영적 아비들이었습니다. 영적 아비들이 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건데, 부모 없는 자식이란 말이 있는 이유는 위기 상황이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는 것이 흠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모가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의 토대도 없고 기본도 없는데 혼자서 광야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배우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움 없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움 없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그 반역의 영과 거부의 영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 가장 힘든 케이스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케이스죠. 잘못 배운 사람들이야 교정하면 되고 가르치면 되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케이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 관계 안에서 그리고 권세자들인 영적 아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가르침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하려고 나는 지금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또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데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 또 거짓 아비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참된 영적 아비는 참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서 참된 영적 아비들은 설교를 통해서 뭐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자가 참된 영적 아비가 되는 겁니다. 매주 설교 듣고 매일 아침에 새벽 시간에 설교 들었는데 위로도 받았고 격려도 받았는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한다면 그 배움은 잘못된 배움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들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 아비입니다. 인간적인 가르침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영적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씨 자체가 굉장히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고 발화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설교를 들었는데 1년이 지나고 뭐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없다 하면 분명히 그건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딱 1년 가르쳤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단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에는 조롱 섞인 말로 부른 것이지만 그 정도로 그들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나만 변하지 않고, 만약에 올바른 가르침이 선포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변하고 있는데 나만 변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정도 해보시고 안 변하면 그건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그 가르침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3년간 집중력 있게 배웠을 때 나에게 변화가 생겼다, 성장이 있었다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영적 아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게 영생이죠.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 아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을 해봤자 이상한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모르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우리가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신앙이 또 올바로 되는 거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계승시켜야 그들이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공부가 있지만 가장 수준 높은 공부는 하나님에 관한 공부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계승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우리는 신학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신학을 배워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 모든 성도들은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테오이기 때문에 theology잖아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테올로기아 그러는데, 테올로 하면 데우스잖아요. 하나님. 로기아 하면 로직, 논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공부한다 하는 건 그분을 알아간다, 그분과 가까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까워지면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와 가까워지면 더럽고 추악, 아름다워지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물며 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사나워지고 완고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깊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품에 사나워지고 완고해지는 열매들이 맺히는 사람들은 잘못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긴 하지만 또 섞여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우리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고,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또 인내하고 자비롭고 또 온유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줄 줄 아는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 안에 굉장한 그 흥분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흥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누가 나에게 뭘 알려줘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치료법, 내가 그 불치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치료법을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약이든지 또 민간요법이든지 간에 이걸 내가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또 선지자들이 왜 영적 아비들이 됐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움과 황홀함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계승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 아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버리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떠나는 삶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세상과 나를 벗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고 또 가르침 받았으면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만나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을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쌓아놓기만 하면 그건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면 우리는 거저 줘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놔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마라. 그리고 생명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거지, 그것이 생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다 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침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배웠으면 더 이상 그 가르침을 이제 놓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회 가라고 쥐잡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면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이지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그것들을 보여줄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극진히 경배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될 때 우리가 어느새 영적 아비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사귐이 계속될 때 어느새 우리는 영적 아비들이 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비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